시작. 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포기한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앞에 어떤 얘기를 들려드릴지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었던 일은 몇 번 신학교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는데 오늘도 신대원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처음 배우는 그 언어를 공부하는 일이었습니다. 헬라어라는 과목과 히브리어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건데 특별히 히브리어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봐도 잘 안 외워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의 모양이 너무 어려워서 쉽게 잘 익혀지지가 않는 것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너무 잘하는데 저만 잘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계속 잘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포기하면 안 돼. 계속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매일마다 쪽지 시험을 봤는데 하루는 너무 안 돼서 포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3년 동안 공부하는 거였기 때문에 계속 공부했지만 처음 배울 때 시작부터 저는 히브리어를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잠깐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못 보면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험 점수가 다 공개되었거든요. 근데 시험을 보는데 옆에 친구가 잘 쓰는데 답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시작부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포기를 할 때 가장 걸리는 것은 이 문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정도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지 우리가 항상 이 두 갈림길에서 우리가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놓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이야기는 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또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충신교회 주변에 참 좋은 곳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새벽 예배 때 한번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 교회에 자전거 탈 수 있는 여건이 좋아서 제가 행주산성에 가서 원조 국수를 먹으러 갔지만 원조를 못 만났다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주변에 또 명소가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독립문역에 가면 서대문 형무소가 있어요. 거기 한 1년 반 전 정도에 가족들과 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 말로만 듣던 서대문 형무소였는데 특별히 유관순 열사가 투옥됐던 그 감옥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런 유관순 열사가 그 사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진은 매를 맞아서 또 물에 불어서 부르셔서 많이 부으신 모습이고 원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렇게 홀리그램으로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참 인상이 남았던 것은 그 작은 그 감옥 방 안에 작은 창문이었습니다. 그 작은 창문으로 비춰진 그 하늘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물론 감옥이라는 그곳은 너무나도 추웠겠다. 이곳에 있으면 추웠겠다. 또 힘들었겠다. 너무나 답답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 작은 창문 안에 비친 그 하늘은 유독 그날따라 되게 맑고 청명했고 되게 빛났어요. 여기 계셨던 불과 100년도 안 된 수십 년 전에 이곳에 계셨던 우리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분들 저 창문을 보면서 어떤 꿈을 꾸고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분들이 그렇게 자유를 위해서 그 자유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살았을 때 그 감옥이라는 그러한 저항에 부딪혔던 것처럼 큰 장벽에 부딪혔던 것처럼 뭔가 높은 뜻을 품고 고귀한 뜻을 품고 달려가는 자들에겐 마치 그렇게 감옥과 같이 그러한 거대한 장애물과 저항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서대문 형무소에서 갔다 온 다음에 제가 좀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대를 이 하늘을 보면서 그분들이 생각했었던 그런 생각들.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좀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이 감옥에 갇힙니다. 심하게 매를 맞고요. 또
또 감옥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깊은 감옥에서 이 착고를 다리에 묶인 채로 그 감옥에 갇힙니다. 착고를 갇힌다는 것은 다리를 쫙 벌리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얼마나 어둡고 또 힘든지 그런 모습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두운 곳에 혼자 있으면 너무나도 어렵죠. 힘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저는 항상 이 본문을 대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해석해야 될지 많이 이렇게 묵상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과 실라가 했던 그러한 기도와 찬양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게 어떤 찬양과 기도를 했기에 착고가 다 벗겨지고 감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찬양 집회에 가보았더니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회중들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 앞에 있었던 감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저 그때 아멘 했었거든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사실 노멘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노멘, 아멘이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좀 충격적으로 본 영화가 있습니다. 한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그 영화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어두운 그런 역사를 어두웠던 그런 시대상을 그렸던 영화인데 거기서 한 범죄자죠. 그 형사인데 대학생을 고문했던 그 형사. 그 대학생이 불의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한 형사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그 조직에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낸 거였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그 형사가 막 원통해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열심히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영화의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불편했겠습니까? 불편했어요. 똑같은 찬양인데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찬송은 무엇이고 똑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이 찬송은 무엇이고 그 사람이 불렀던 찬송은 무엇일까? 그 사람이 물론 그 대학생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현장에 가담하면서 그런 안 좋은 일을 행할 때 옆에서 성경책을 읽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양과 기도가 어떠한 것일까? 우리 상황 가운데서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라는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빌립보 성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간 것이었어요. 원래는 아시아라는 곳으로 가서 터키 지방의 아시아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고 선교를 하려고 했고 복음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예수의 영에 이끌려서 이렇게 가다가 마게도니아에서 온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는 환상을 듣고 그때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 바울과 실라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첫 전도 지점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자주옥감 장소였던 루디아를 전도해서 루디아의 집과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종이 있는데 그가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의 잘못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저 사람이 막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부정적인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여종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점을 쳐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주인들에게 돈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 이 점친 여종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이 경제적인 부를 얻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었던 관리들에게도 그 돈이 이 검은 돈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온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여종 안에 있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 여종이 온전해져요. 다시 점을 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 주인들이 이 여종들로부터 수익을 얻고 돈을 벌었는데 더 이상 이 여종이 점을 치지 않으니까 돈벌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수입원이 딱 끊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붙잡으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을 붙잡아서 로마의 그러한 관리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간수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마침 온 사람들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항변할 수도 없이, 사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그렇게 함부로 치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정당하게 재판의 절차를 거쳐서 법적인 심의 과정을 거쳐서 감옥에 가두든지 그 죄의 진상을 규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을 거치지 않고 이 바울과 실라를 그냥 데리고 가서 심하게 옷을 벗기고 또 퇴장이라고 하죠. 거의 죽을 정도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제가 참 좋아해서 한 10번 정도를 본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자분들 중에서도 쇼생크 탈출을 참 좋아하는 교육자분들이 계시던데 거기 보면 그 주인공 앤듀였나요? 그 사람이 하루는 모함 때문에 그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한 일주일 동안 그 독방에 갇히는데 그 독방에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힘든지 나와서 얼굴이 다 파김치가 되었고 너무나 힘들어서 그 주변에 있었던 그런 다른 동료들에게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인 채 지금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나의 뜻대로 할 수도 없고 물리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모든 것을 제약받는 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 답답한 이 상황 가운데 자기 힘으로 또 자기 의지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절망과도 같은 상황 또 소망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갇혔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갇혔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과 저는 포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무엇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뭐해? 내가 주의를 해서 뭐해? 내가 교회 다녀서 뭐해? 내가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뭐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뭐해? 세상은 변한 것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바보라고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없는데 내가 세상에서 제대로 살면 뭐해? 라고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힘과 또 세상 권력과 사람들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권력자인 바로 돈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큼 거대해 보이고 커 보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닙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어떨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갇힌 것은 그렇게 부득이한 방법으로 돈을 벌던 그 주인들이,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그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자신이 더 이상 그런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세상 권력과 딱 만나서 바울과 실라를 가둔 것입니다. 저항한 것입니다. 이 로마와 바울과 실라를 가뒀던 이 로마와 보이지 않는 권력이었던 돈은 여러분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방해하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여러분 마귀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쓰러뜨리려 하고, 마치 제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봤던 그러한 고문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선진들을 보면서 그들이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고자 했을 때 그 저항에 부딪혔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자 하면 언제나 그렇게 저항이 기다리고 있고 반대가 기다리고 있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찾아온 이 고생과 고난은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 때문에 당한 고난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 때문에 당한 고난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는데 나에게 찾아온 이러한 저항과 고난이라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또 나의 욕심 때문에, 또 나의 이기심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살아갔을 때 찾아온 그러한 고난이라면, 그러한 어려움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다시 우리가 이 25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던 그 내용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어떠한 권세와 권력도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없다. 주의 뜻은 쇠하지 아니한다.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분명히 주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데 찾아온 고난, 그 고난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찬양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감옥에 갇힌 건 물론 억울한 상황입니다. 저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저희들이 재판도 거치지 아니하고 저에게 당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도 묻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돈벌이를 하려는 사람들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내가 인권도 없이 이렇게 부득이하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은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길과 계획은 이 감옥과 같은 시공간에 가둘 수 없습니다. 라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바울이 그러한 찬양과 기도를 들었을 때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혹시 주님을 잘 섬겼는데 애매하게 고난 당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과 길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감옥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 모든 것 아름답게 또 선하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오늘 드렸던 이 찬송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찬송과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이기심과 나의 정욕 때문에 찾아온 어려움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시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방법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뜻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찾아온 고난이라면 사도 바울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